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오늘의 전체 본문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0장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읽을 본문은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늘로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모세가 하늘에다 그의 팔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께 예배하여라.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의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임금님도 우리의 주 하나님께 바칠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더 보태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짐승을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다 몰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다다를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바쳐야 할지를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하셨으므로 바로는 여전히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바로가 모세에게 소리쳤다. 어서 내 앞에서 썩 물러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나는 날에는 죽을 줄 알아라.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나도 다시는 임금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새벽을 함께 하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죠? 7장 8절에서 10장 29절까지. 이 모든 내용은 사실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까지 이루어진 본문입니다. 그중 읽어드렸던 본문은 9번째 재앙에 관한 그러한 본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굉장히 좀 거리감 있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경험도 그렇게 띄엄띄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을 보면 영적 전쟁이 우리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자신의 무기력함과 또 무능력함을 핑계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회피하려 했던 모세에 대해서 잠깐 보았죠. 그 어떤 것도 사실 핑계가 되지 못하는데 모세가 핑계댔던 부분,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계속 강조하시고 모세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해주심죠.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라 하고 하신 것을 바로와 아론은 그대로 행동합니다. 이후 7장 8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리신 9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이 재앙의 의미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10가지 재앙까지, 장자 죽음의 재앙까지 선포하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12장 10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모든 신을 심판한다라는 것은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출하시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장자를 죽이는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는 있는 부분이 바로 뒤에 부분.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 심판에 관한 것들이 이미 9번째 재앙까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집트의 바로도 현존하는 신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바로는 따로 이야기했는가? 그거는 이제 내일 중요한 말씀으로 또 떼놓고 오늘 9가지 재앙을 통해서 9개에 관련된 재앙이 어떤 신들 그리고 어떤 영적 전쟁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영적 전쟁에 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피재앙입니다. 7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피재앙과 이제 관련된 것은 나일강이죠. 나일강은 이집트의 젖줄이라고 합니다. 나일강에는 풍족한 물, 사실 범람할 때마다 주변의 땅이 굉장히 비옥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을 관장하는 신이 있어요. 나일강을 관장하는 신이 한 3개, 4개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3개에 하피, 쿠눔, 오시리스라고 해요. 자, 이런 신들과 뭐예요? 같이 싸우는 겁니다. 사실 이 젖줄, 나일강의 젖줄은 모든 사람이 마시는 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것을 먼저 피재앙으로 심판하세요. 나일강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목욕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데 피재앙은 무려 7일 동안 일어납니다. 정확하게 이래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7일 동안 먹을 물이 없으니까 주변에 땅을 팠어요. 근데 땅을 파니까 물은 나오고 그 물은 마실 수 있었는데 나일강의 물은 마시지 못했어요. 더욱이 왜 못 마셨느냐? 그냥 핏빛이면 괜찮았을 텐데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 떼가 죽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나일강에 이스라엘의 어린 남자 아이들을 다 던져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심판을 통해서 이 신들도 나에게 별거 아니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여겼겠습니까? 이 신들이 대단하다라고 추앙하며 농번기가 되고 어떤 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 매번 제사 드렸을 텐데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 개구리 재앙과 관련된 신은 헤케트입니다. 헤케트는 부활과 다산의 신이죠. 개구리가 한번 알을 낳으면 200개, 300개, 400개 뭐 이런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낳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시켜 육지로 올라오게 한 이 개구리 떼를 성경에 보면 마술사들도 불러서 했다고 그래요. 마술사들도 불러서 했는데 중요한 건 개구리 떼가 물러간 때예요. 개구리 떼가 언제 물러갔나요? 물러가지 못한 것도 있고 물러간 것도 있어요. 근데 마술사들은 물러가게 못했죠. 부활과 다산도 아무 의미가 없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부활과 다산은 내가 주는 풍성함의 은혜이지, 이게 사람들이 땅을 통해서 얻는 또는 동물을 통해서 또는 이렇게 개구리는 양서류죠. 양서류를 통해서 얻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헤게트는 개구리 모양을 한 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재앙입니다. 8장 16절에서 19절이죠. 이재앙과 관련된 신은 게부와 누트라고 하는 신입니다. 게부는 땅의 신이고 누트는 하늘의 여신이죠. 자, 이 두 재앙은 사람을 귀찮게 하는 것이었다면 이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이는 어떻게 합니까? 머릿속에 있어서 피를 빨아먹고 간지럽게 하고 털이 많은 사람이면 더욱 그러겠지요. 근데 이 티끌이 이가 된다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심지어 티끌조차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하신 것에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파리재앙을 볼까요? 파리재앙은 게프리라는 신입니다. 게프리는 창조, 또 태양을 관장하고 재탄생과 관련되어 일을 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이 신은 특별히 공기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파리재앙도 우리가 음식물이 썩은 곳에 무엇이 꼬이죠? 파리가 꼬이죠. 아마 개구리가 부패하면서 썩어지면서 파리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비꼬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파리도 누가 명령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셔서 생긴 것이죠. 온 땅을 시커멓게 덮은 파리, 얼마나 많을까요? 이런 것들도 결국은 모든 공기, 사람이 숨쉬고 움직이고 뭐 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자, 가축 전염병 하토르 아피스라는 신입니다.
하토르는 암소신이고 아피스는 황소신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소는 노동력이 가장 귀한 중심에 있던 동물입니다.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노동력에 대한 동물을 제공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없애버리는 거죠. 가축 전염병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을 누가 직접 해야 됩니까? 사람이 해야 돼요. 옛날 우리나라도 시골에서 가축, 소가 없는 그런 농가들은 할머니가 뒤에서 쟁기 잡고 앞에서 할아버지가 끌든지 또는 번갈아 교대하면서 끌어서 밭을 일구었다고 하시죠. 인간이 끄는 쟁기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을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시는 분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러한 신이 있으니 이 신 때문에 우리가 편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또 악성종기 재앙입니다. 이거와 관련된 신은 이시스, 임호텝, 토트라는 신이 있답니다. 자, 이시스는 치료의 신입니다. 임호텝은 원래 라를 섬기던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하기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 임호텝이 죽으면서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기리면서 임호텝이 신의 위치까지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토트는 지혜의 신이죠. 이 악성종기는 아무리 사람이 의술이 뛰어나고 신이 의술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보다 온전하게 치료하지 못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해주는 그러한 재앙이라는 거죠. 종기재앙은요, 이것과 관련된 제사장들, 마술사들에게도 걸렸다라고 본문에는 나와 있어요. 우박재앙이 있습니다. 누투, 슈라는 신과 연관되어 있죠. 누투는 하늘의 신이고 슈는 바람과 공기의 신이죠. 우박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박은 우리 얼음덩어리잖아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우박과 불이 섞여 내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우박이 내렸을 때 모든 작물들을 다 박살을 내버리죠. 맞는 동물들도 죽어버려요. 우박이란 것은 특별히 이 당시에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노동을 더 심하게 시키죠. 벽돌을 만들 때 재료는 주었는데 그 재료마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해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마저도 아예 다 뭉개 놓으세요. 쓸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단 말이죠. 자, 그리고 메뚜기 재앙이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네페르와 세트라는 신과 연관되어 있어요. 네페르는 곡물의 신이고 세트는 폭풍과 혼돈의 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몰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메뚜기 떼가 다 휩쓸고 가니까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진짜 싹 뿌리까지 먹어치우듯 완전히 먹어치우고 가버렸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음식은 다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신이 강을 범람하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하고 바람을 불게 해서 또 이런 일들로 풍성케 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집트야, 너희는 너희의 생각에 틀렸다. 내가 너희가 만들었던 모든 것을 다 몰살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너희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흑암재앙이죠. 흑암재앙은 라와 상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암흑이 무려 며칠입니까? 3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3일 동안 지속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옴짝달싹 없게 되어져 버립니다. 자, 이런 모든 것도 다 누가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근데 정확하게 성경에는 뭐든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죠. 흑암은 진짜 말 그대로 모래바람이 아니라 완전히 깜깜함, 볼 수 없는, 더듬어서만 알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심으로 사람들의 모든 삶을 제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부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요, 네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 전혀 미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심을 알려주죠. 앞서 제가 이 재앙과 관련된 이집트의 신들을 쭉 연결을 해봤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신은요, 자연을 형상화한 것이고 사람들은 이것을 섬기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미지화해서 그림이나 또는 조각해서 이것이 어떤 신이고 이것이 어떤 신이고 막 얘기를 하며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지금도 이런 삶을 현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름과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돈과 물질, 탐욕의 신 만몬이 최고의 위치에 있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번다고 하지만 돈, 물질을 자기 삶의 최고 위치에 놓고 탐욕스럽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만몬을 섬기는 것과 다름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거고 영적 전쟁인 것을 깨닫게 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것이 매우 밀접하게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러한 우상숭배는요, 도시화가 진행된 곳일수록 더욱 심화됩니다. 많은 사람은 도시가 편하고 도시가 좋아서 도시를 떠나지 않고 도시로 몰려듭니다. 그러면서도 타인과 자기를 비교하는 것은 더욱 심해지고 심리적 박탈감과 의기소침은 더욱 깊어지면서 감정노동과 경쟁은 더욱 격해지고 이로 인한 심리상태의 불안으로 인해 여러 가지 마음의 병들을 얻고 살아가고 있죠. 여기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도시만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곳 어디든지 이러한 영적 전쟁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자신의 눈을 들어서 판단하여 풍족해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곳을 선택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도시라는 영적 전쟁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편할수록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잘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 심하게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 먹고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기도 한다.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곳은 좀 먹거나 녹쓰는 일이 없으며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한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 34절에도 동일한 말씀인데 조금 다른 의미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작은 양떼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그것은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먹는 일도 없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이렇게 적어두죠.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가 쓴 내용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조금 다르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기쁨 가운데 살려면 우리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랍니다. 여러분, 어떤 주머니든 낡아요. 우리 바지 옷 주머니도 언젠가는 뜯어지고 터지고 구멍나고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주머니를 얘기해요.
자, 이것을 통해서 귀한 보화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우리 마음이 지금 만몬을 섬기느냐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를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은요, 만몬을 이기는 방법이기도 하며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살도록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모으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모은 것을 어떻게 쓸지를 우리가 잘 선택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을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서 경계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구하며 선을 행하고 우리 마음을 우리 삶과 영을 살리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영적 전쟁 현실적으로 보면 진짜 우리와 밀접하게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자연을 그렇게 섬기며 살며 하나님을 거부했던 모습, 이게 뭔가요? 영적 전쟁이죠. 모세는 이 영적 전쟁의 명령을 끝까지 그래도 실천해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가 나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말하죠. 말씀 잘하셨습니다. 나도 다시는 임금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말이 더듬지 않네요. 본문상으로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 나라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승리자들의 모습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영적 전쟁에 대한 경계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주는 모든 계략과 또 우리 유혹을 따라 쫓는 모든 탐욕과 욕심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사랑과 의를 이루어가고 세상 가운데 주의 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에겐 오직 예수만, 예수 복음만 전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 기쁨을 영원히 누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